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자, 대답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지선다로. 1번. 어떻게 부모님들이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와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왔습니다. 2번.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답 몇 번입니까? 1번 아무도 없으시죠? 1번 갑자기 1번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2번이죠? 2번 다 확신하시죠? 한 번도 없으시죠? 자,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이제 2번을 선택하셨을 테니 조금만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지으셨을까요? 아니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 찍어내듯이 사람을 한꺼번에 한 명 한 명 만들기 너무 힘들다. 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얘는 캐릭터가 얘는 캐릭터를 어떻게 새긴 거는 이렇게 막 너무 신경 쓸 게 안 되겠다. 그냥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촉촉 찍어내자. 그래가지고 뭐 몇만 명씩 촉촉 찍어내서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을까요? 1번, 2번. 어떤 게 답입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 싶은 분 계세요 혹시? 1번 확신하십니까? 예. 1번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이유와 그 모든 작정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실제 삶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그렇게 여러 성구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금그릇, 은그릇들이 많이 있었는데 벨사살 왕이 그 금그릇을 가져가 가지고 술 파티를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지어진 거룩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그런 금그릇인데 그것을 술 파티 하는데 사용해 가지고 벨사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지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거기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나는 그대로 못 살겠어요.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마치 금그릇이 술파티에 술잔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인식을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부류. 두 부류로 딱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부류를 대표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항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예요.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그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두 인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두 인물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롯 유다는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죠. 마리아도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둘은 상반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마태가 그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극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26장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지금 뭐 1년 넘었죠. 예, 지금 쭉 계속 강해를 해 나가고 있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 치면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다음에 강해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죠, 그때는. 그냥 노예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딸려 나온 거잖아요. 모세가 가자, 너 여기 죽겠지, 힘들지? 빨리 가자, 나 따라오면 살 수 있어. 가자, 자유의 나라로, 자유의 땅으로 가자. 그래서 모세 따라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 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래요? 그럼 난 다른 우상한테 가서, 다른 신한테 가서 내 거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멸망을 하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흘러가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뭐가 이제 이 사람들이 고쳐지냐면 다시는 우상 숭배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이응자만 끊어도 몸소리를 치는 거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완전한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믿겠다. 그 신앙이 확립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우리랑 단계가 똑같죠. 이렇게 가는 게. 계속 우리 엉뚱한 데 찾아다니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계속 우리가 원하는 거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뭘 하는 메시아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가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이 원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메시아, 그런 강력한 힘, 내가 원하는 거 주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면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부류, 그리고 가롯 유다와 같은 두 부류를 이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에게 헌신을 했고, 반대로 왜 가롯 유다는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배신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왜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똑같이 거의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급인데, 어떻게 두 사람 중에 이렇게 두 사람이 극명하게 다른 이제
결과를 빚어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극렬하게 갈렸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신앙에 좀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 계시죠.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식사하고 계신데 그 머리 위에다가 향기로운 기름 그 병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지금 요 기름 한 병 값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정도가 된대요. 굉장히 큰 돈이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매들이 보통 시집 가기 전에 적금을 붓지 않습니까? 적금 안 부셨습니까? 그냥 시집 갔습니까? 적금 다 부어가지고 왜 붓죠? 네, 결혼 자금하고 혼수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금을 붓는데 그러면 그 적금 언제 깹니까? 적금 깨는 날은 시집 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도 계속 이 향유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모은 거예요.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집 갈 때 자기 쓰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그렇게 이제 1년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 큰 돈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이거를 그냥 퍽석 깨가지고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신랑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마리아가. 이제 결혼 지참금 없잖아요. 이제 결혼 못 하는 거죠. 기름을 쏟아 부은 거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거 뭐 끝났어요.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부가 되려면 신부 주창금으로 이제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내가 가진 거 조금 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부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지금 쓸데없이 기름을 거기다 다 부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식사하고 계신데 지금 그 식사도 못하시 그거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거 비싼 그거를 그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걸 기름을 그렇게 낭비를 하고 그래 되겠냐? 난리가 났어요. 막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그냥 한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대요. 막 붕괴했답니다. 아니 지네 기름도 아닌데 왜 지네가 화를 내고 난리야. 남의 기름 자기 기름 자기가 마리아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비싼 값에 팔아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차라리 이걸 이렇게 버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그 붕괴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게 지금 돈 항상 그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제일 이제 중심에 서가지고 막 뭐라 한 거예요. 막 이게 지금 가격을 따져보면 이게 지금 얼만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냐. 딱 들어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붓든지 아니면 뭐 그래. 아니면은 뭐 좀 경제적이라고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정의의 목소리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구제하려는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가룟 유다의 세속적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계속 돈으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 한마디로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핵심 논리인데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습니까?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뭐 다 일거수일투족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말씀 계속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몰라요, 전혀. 죽으시기 직전까지 뭘 원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잡으려는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를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실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만몬이 주인된 이 시대도 보면 다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하는 가치체 가치를. 그래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다가도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면 돈으로 계산을 딱 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죠. 예, 우리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 뭐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디딤돌로 이용을 하려고 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며칠 있다가. 아니, 뭐야, 갑자기.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좀 너무 뜬금이 없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진짜 죽는다는 얘기인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지금 백성들은 다 인기가 엄청 좋잖아요. 막 치유해주고, 물고기 먹이고, 그냥 말씀 선포하고, 너무 인기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곧 금방 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거기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해가지고, 폼 잡고, 보란 듯이 그렇게 해. 야, 너들 나 무시했지? 너 봐봐. 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돈도 많이 벌고 그러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죽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 보상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 보상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죽으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물철주를 따라다녔는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속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속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았다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화가 막 불길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화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죽여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이 은30에 팔리셨는데 그게 그냥 노예 한 사람 값의 몫이었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을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 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라다닌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은 보상이.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해주니까 내가 차라리 그냥 내가 당신 노예 취급에 종 취급을 하고 내가 팔아버리겠어. 가서 죽으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마음이. 가룟 유다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화가 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똑같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태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하루 이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늘상이잖아요, 늘상. 주시던가요? 계속? 한 100번 하면 한 번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생기는 거죠, 실망감이. 그렇죠? 실망감이 생기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불만이 나오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그러다가 계속 안 주셔. 그럼 어떻게 되죠? 화가 이제 막 올라, 화가. 불일 듯이 화가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뭐라 못하죠. 왜죠? 혼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화를?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가서 풀어야 돼, 그거를. 죽어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내가 예배드리고 도대체 기도하고 말씀은 그냥 졸리는 그 말씀 눈을 막 부릅뜨고 빨리 짓게 찝어가지고 성경 그래도 한 장씩 읽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도대체 내 보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 보상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그랬대잖아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 장로님이 그 한 교회 장로 아무나 안 세웁니다, 절대. 모든 사람에게 동의가 돼야 돼요. 아, 이분은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다. 목사급이다, 정말. 그래야지 동의가 돼야 돼요. 목사도 원래 장로입니다, 같이. 가르치는 장로예요, 목사도. 그런데 그 장로님이 소천하시면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러셨대요. 예수 믿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보상이 없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보상만 찾다가 신앙이 없는 게 마지막에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별로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래도 양심에,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덜 화를 내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은 화가 막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막.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똑같은 사건 앞에서 누구는 헌신을 택하고 누구는 배신을 택하냐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을 하는 반면, 그 누구는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배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안 부르시는 분 계세요? 주님이라고 다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삶은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삶은 뭐 술 먹고 뭐 허랑방탕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이라는 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복음의 주인이 되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을 해도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또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수천 편의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제자들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같이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성공이, 소유가, 돈벌이가 있고 뭐 아무 건강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와가지고 다른 걸 찾으니까 계속 우리는 화가 나는 겁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무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전혀. 도무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혀 몰라.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계속 딴 것만 찾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약속해 주시지 않으신 것, 그걸 내놓으라고 계속 우리는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평생을 알라딘 램프 손바닥에 그냥 닭똥 냄새가 나도록 램프 문지르고 하나님, 그 안에서 계신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내 원하는 건 내놓으라고 하는 것,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램프가 그냥 다 달았어. 하도 문질러가지고 그냥 안 나갈래 하나님 그 안에서 그냥 그러시는데 나오세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무당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왜 누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길로 가고
누구는 예수를 이용하려는 배신의 길을 가느냐는 것인데요.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작동하는 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룟 유다가 그런 배신을 한 것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그 죄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속해 있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왕국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과 아무리 3년 아니라 30년 내도록 따라다녀도 마리아가 한 그런 현신의 결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쪽에 속해 있으면. 가룟 유다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3년을 따라다녀도 속해 있으니까 계속 자기 생각에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쪽에 속해 있으면.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동일한 사건 앞에서 자신이 지금 어느 왕국에 속해 있는지가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국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의 전부인 그 옥합을 반드시 깨뜨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내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내 모든 걸 깨뜨려서 반드시 구주 그리스도를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알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옥합은 여러분 자신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전부이고 희망이고 내 미래고 그걸로 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더 많이 모으면 더 좋은 신랑한테 시집가고 뭐 그런 거니까 내 모든 소망이 다 담겨 있는데 그걸 이제 깨뜨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게 아니다. 옥합을 부은 내 신랑의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것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내 것 찌끔 해가지고 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할 때만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옥합을 깨뜨린다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의 죽음에 넘겨져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모르니까 야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를 돈을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돕지 이 정도 수준이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 이걸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이 거룩의 나라로 옮겨 올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 두 영역을 연결하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영역에서 이쪽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다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그냥 차이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기 먼저 와 계신 분이 있고 좀 아직 못 가신 분이 있고 그 차이인 거 그냥. 여기 가 있다고 무슨 교만해도 안 되는 거고 여기 아직 못 넘어갔다고 여기서 낙심해가지고 포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이 죽음에 넘겨질 때 비로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의 말로 비유하자면 폭발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정도면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지. 그거 재고 있어요. 계속 주판을 두드리면서 내가 요 정도 했는데 안 주시네? 좀 더 드려야 되나? 좀 더 해야 되나? 평생을 전략회장님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평생을. 그걸 신앙이라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그게 좋은 신앙이라 생각하고 좋은 믿음이라 생각을 하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요?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네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까? 네가 거짓말을 선포해서 이렇게 됐잖아. 못 왔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다 같이 가야 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신앙생활, 간부기식 신앙생활은 오롯이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면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인데요. 가룟 유다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낭비라 그랬죠. 낭비, 허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가치가 그것이 눈이 열리는 순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재산, 학벌, 가문,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낭비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 나의 모든 것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낭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의와 진리와 거룩의 나라로 사랑과 헌신이 동시에 원리인 나라인데요. 마침내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유다는 낭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좋은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직접 설명하시는데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향유를 부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함께 죽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부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살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보셨습니까?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부활은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는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건지 산 사람이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반드시 죽음에 넘겨진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부활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망했던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삶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마리아가 깨뜨리는 옥합은 자신을 깨뜨린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뭐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 우리 옛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입술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삶을, 그건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아직 죽음의 영역, 제 영역에 지배하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마치 낭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깨뜨리셨어요. 누구를요? 아들을.
아기를 깨뜨리셔서 우리 살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옥합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완벽한 촉소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다는 이 거룩한 낭비를 거부를 했는데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어 보입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보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린다고? 아이 바보야. 아이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해봐 한번. 강부터 봐봐. 세상은 그래요. 모든 걸 다 드린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죠. 그러나 모든 걸 다 드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지금 부족해서 우리 보고 지금 너의 모든 걸 올려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거 아니면 근데 놔두시죠. 내 거 아니니? 네 거니? 내 거 아니구나. 아 그래 그럼 네 거 아니니까 난 안 들어갈게. 내 거 어딨니? 너 내 거니? 가자. 여러분이 예수님 거 안 되면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낭비처럼 보이는 사건이 1956년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어느 정글에서 일어났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28, 30도 안 됐어. 동료 선교사 4명, 5명이 이제 정글에 에콰도르 그 원주민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흉폭하고 너무 거칠고 야만적이라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그 부족 거기다 떨어뜨렸대요. 이렇게 가지고 보고 뭐지 막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고 그리고 이제 막 글씨도 좀 써가지고 막 이쁜 그림도 넣고 이래가지고 환심을 살려고 마음을 좀 열게 하려고. 우리 천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지도를 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자기들 사진도 좀 보내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변을 통해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며칠간은 잘 지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느닷없이 그 사람들이 5명을 다 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선교사들을. 다 20대 이제 꽃다운 나이가 둘이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쓸데없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명의 허비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 도대체. 미망인 5명하고 아이들 9명 남겨놓고 그렇다고 한 사람도 거기서 뭐 예수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도 없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얘기가 전설이 된 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반응은 그 짐 엘리엇의 아내하고 동료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의 누나,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의 아내와 누나가 자식들 다 데리고 그 정글로 들어간 겁니다. 그 부족 정글 살고 있는 대로 자기가 남편들 죽인 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섬기면서. 무슨, 애기들 다 데리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 그거는 다음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남편 다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와서 자기들을 섬기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우리 같으면 바로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용서와 사랑,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서서히. 아니, 이런 일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알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특별히 그 죽인 사람들, 직접 죽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목사님 중에서 이제 민카엘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이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얼마나 꼬마였던 애가 장성을 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 부족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했으니까. 엄마는 뭐 그렇게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 민카엘을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그냥 눈물을 막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그 용서를 했대요.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는데 그 민카엘가 뭘 했냐면은 세례를 베풉니다. 그 아들에게. 선교사 아들에게. 민카엘가 그 부족의 부족장이 목사가 된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요. 와, 너 원수에게, 그렇죠? 원수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큰 화제가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거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일을 자신의 미래를 미리 이제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지미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여정이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유일한 길이, 그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낭비가, 이 십자가를 통하는 낭비가 죽음의 왕국을 깨뜨리는 유일한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유일한 향유인 것입니다. 죄로부터는 썩은 냄새가 나지만 이 십자가의 향유는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낭비로 여기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십자가를 나의 유일한 보물로 여기는 자는 영원한 왕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옥합을 깨뜨리는 삶을 그 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낭비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십자가 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냥 새털처럼 가볍다. 내 삶은 그런 분 계십니까? 훨훨 날아갈 것 같다. 지금 그런 분 계십니까? 다 지금 근근히 버티고 계시잖아요, 지금. 혼자 계시면 눈물 뚝뚝 흘리고 계시잖아요, 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들 다 지고 계시잖아요. 다 저는 알고 있어요. 말 안 하고 견디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재정 문제세요? 건강 문제세요? 관계 문제이십니까? 고난과 역경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십자가는 다름 아닌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뭐 때로는 아무리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십자가 치워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 갈래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치워달라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이 안 되지요. 사돈의 8절에 교회 뭐가 달라들어도 기도 응답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를 안 하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에 넘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시니까.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도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그냥 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무슨 일까지 하신 겁니까? 아들까지
아들까지 죽이셨잖아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까지. 왜요?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는 그 아들 죽이는데 우리를 다 죽이고 아들을 살려도 천사를 판인데 오히려 우리 살리시려고 아들 죽이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뭐 그런가 보다. 왜죠? 죄의 영역에 섞여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 오직 이 길만이, 십자가로 우리가 죽는 길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2000년 전 그 베다니의 그 방 안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는 지금 옥합들이 다 들려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옥합을 들고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옥합은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 위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우리 옛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죽음의 왕국의 속삭임입니다. 낭비하지 마라. 십자가의 길 가지 마라. 험한 길 가지 마라.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죽음의 왕국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깨뜨려라, 부어라, 거룩한 낭비를 하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양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가 간 길, 가룟 유다가 간 길.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너무나도 자명한데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마리아가 간 헌신의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왔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길 자체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길 자체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 바꾸세요. 그러므로 이제 깨어서 이 선한 싸움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보상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왕국의 상속자로 영원토록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기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착하고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이자 충성된 종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